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랑, 용서, 용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자매가 얘기하기를 저는 학교에서 한 번도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누구도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나요? 보통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배운다면은 드라마나 또 영화나 또 어떤 재밌는 코너를 통해서 사랑을 뭔가 좀 자극적이고 뭔가 항상 로맨틱하고 또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좀 내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사랑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아픔도 겪게 되고 또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오랜 시간도 필요하고 또 오랜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랑은 뭐지? 정말 좋은 사랑은 뭐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요 사랑의 원리가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원리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린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일단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사랑에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주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내줬을지라도 허비하는 거죠. 정말 희생이 없고 자기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지막 단계,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생명을 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껴요. 정말 너무 좋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거기에 희생이 빠져 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어떤 열정, 나의 어떤 감정의 충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다 손해보면서 무조건적으로 생각 없이 다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폭력이나 잘못된 사랑, 어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도 희생하셨지만, 사랑하셨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다 용납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저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심한 욕을 하신 거죠. 왜 그러셨나요? 다 참고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리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도 마음에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다 받아주셨죠. 사랑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함.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에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주고 다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을 조작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척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거지요. 이것이 진실성입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덕목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진실성입니다. 영어로 인티그리티인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부담스러운가요? 나한테 잘 대해주고 좋은 얘기하고 막 선물을 주는데 뭔가 진실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왜 칭찬을 하지? 나한테 왜 이런 선물을 하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때, 그때는 진실함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건강하세요. 말로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도해주고 실제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일단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중심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그죠? 여기 지금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거죠. 주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중심을 잡으실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 사랑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상황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잡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단지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은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 없으면, 성령님의 주신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는 진실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또 참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다시 온유해 줄 수 있고, 또 다시 내 이익보다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셔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배우는 것도 포함되지만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어디인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사실 사랑을 배우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 속에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사랑으로 충고하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양육한다. 사랑으로 돌본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진 과정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사랑으로 되나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하나로 묶여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또 부족하고 또 남을 자꾸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려는 그런 또 거칠기도 하고 또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발을 씻긴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섬겨라.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사랑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 없으면 교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교회 안에 계속 배워지고 훈련되고 또 우리의 목표가 그쪽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다음에 또 비슷한 말이 무엇입니까? 섬김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뭐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그 큰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엔 요한 1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자만 붙이면 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섬겨야 한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계속 높아져라, 높아져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옳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낮아지는 교회,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될수록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섬기는 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일수록, 그죠? 저 목사일수록 또 장로, 권사, 집사일수록 계속 낮아지고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섬김이라는 말을 조금 더 나가면 복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와, 섬김에서 복종까지 가는구나. 그렇죠. 섬김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다 안 해도 저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저 사람 뜻을 따라도 문제가 없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 내려놓고 서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죠. 일방적으로 내가 저 사람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라. 나도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저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누가 머리가 돼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복종하는 그런 유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예수님, 얼마나 용서하면 될까요? 얼마나 참으면 될까요? 7번이면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 그러니까 7, 7에 49, 490번. 그렇게 용서해라. 그렇게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7번도 대단한 건데 그게 아니라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실은 490번만이 아니죠. 예를 들 뿐이고 그 이상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계속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이어서 그죠? 490번 용서하라 말씀 이어서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인데요.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1달란트가 15년의 그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15년의 월급이죠. 그런데 지금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만을 곱해야죠. 15년 곱하기 만이면 15만 년입니다. 15만 년의 월급을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15만 년의 월급 큰 금액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5만 년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치의 그 일한 수당을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거두었다는 거죠. 15만 년의 월급을 그 탕감받는 사람이 100일치의 그 일당을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자기가 15만 년치의 월급을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은혜를 여기고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막 분이 생기죠. 그래서 잠이 잘 안 오기도 합니다. 저자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요. 잠을 못 이루고 참 분하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음악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우리가 아는 찬양이죠.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잘 못 부르죠. 죄송합니다. 이 가사 보면요 여기에서 은혜 받았던 구절이 뭐냐면 부인하며 욕할 때 여기에 은혜를 받았대요. 사람들이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자기를 주었는데 욕하고 부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그래 나도 용서하자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사랑도 결단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왜 결단하나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주님이 용납하셨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떠나보내고 계속 마음에 품고 욕하고 아쉬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 믿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건에 계속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게 됩니다. 에너지를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주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용서받아야 할 가해자라면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해결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이런 손해나 상처에 대해서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게 진정한 용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를 우리가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게 되고 서로 깨닫게 되고 서로 잘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수하거나 제가 깨닫지 못한 어떤 상처를 입혔거나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또 제가 용서를 빕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잘해야 되죠. 서로 깨달아야 됩니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참 둔해가지고요. 저도 제 아내한테 좀 핀잔을 듣는데 좀 이렇게 둔할 때가 있어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 파악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용납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참 부족한 공동체예요.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을 보면은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 안에 사랑할 준비도 되어 있고 용서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왜 배웠습니까? 사랑과 용납 왜 배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아까 15만 년의 월급을 탕감받은 사람 비유로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납하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용서하는지, 용납하는지, 서로 복종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큰 사랑 받았사오니 그 사랑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섬기라 하신 그 명령 따라 섬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 받았사오니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상처나 어떤 용서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을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축복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